제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찬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깊어졌는데, 전에는 찬양이 그냥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또는 예배 중에 그냥 노래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찬양에 대해서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찬양 모임을 통하여서 이 찬양의 깊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 찬양을 또 반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물론 찬양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뭐 말씀도 따로 없고,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집도 펴고 기타도 들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이 주님과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성품 발견하고, 그렇게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찬양이 정말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이 찬양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이 시편 말씀이죠. 찬양입니다. 찬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에서도 성경의 각 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위로와 평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셔서 내가 목자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이요, 신실한 가정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23편이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3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23편이 담겨 있는 찬양, 그 찬양을 또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잠겨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깊이 잠들고 있는데 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제 부부와 작은 아기, 딸이 있었는데, 아기가 이제 아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야 될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그 울음소리에 잠이 깨서 아기 방 문을 열었는데 그 방 안에 침대에 아기가 없는 겁니다. 이 아기가 어디 갔지? 깜짝 놀라서 울음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아기가 문 밖에, 집 현관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아기가 걷거나 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문 밖에 있는지 깜짝 놀라서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금 그날이요, 눈이 엄청 와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아주 폭설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 한 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기를 바로 안았는데, 그러자마자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집 한가운데가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진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무게를 이 집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아기가 문 밖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깨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기에게 문 밖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폭삭 무너진 집과 함께 이 가정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궁금해졌습니다. 이 부부가. 아니,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있고, 그리고 집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니,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있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는데, 나중에 그 무너진 잔해를 뒤지는 가운데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기가 아기 방에서 뒤척이는 거예요. 깰 것 같아요. 깨면 울잖아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문 밖으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위하시고 이렇게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심으로, 또 오늘 23편 말씀을 쭉 보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편의 하나님, 이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들은요, 23편 다윗의 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23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반 가까이를 이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쓴 시의 내용들을 보면요, 뭐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이 쓴 시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너무 원통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의 기도예요. 자, 몇 가지 좀 찾아보면요,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왕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 안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해요. 자,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쓴 시예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고통, 또 몸이 힘든 것 뿐이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픔, 이러한 것들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그리고 또 34편을 보면 34편은 표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싶어서 지금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죽게 되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정신으로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 고통,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로 쓴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51편 말씀, 51편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범죄하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요. 그리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살인죄까지도 공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면서 쓴 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54편에는요 10사람이 다윗의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할 때 쓴 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는데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금방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시에 왕이 사울이니까 그 왕의 권력에 다윗을 밀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옮겨야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의 이 다윗의 시가 그렇습니다. 다른 작가들의 시도 그렇고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일단 다윗이 쓴 시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시편에서 보게 되면 1차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강을 넣어주셔요. 이게 1차 응답이죠. 또 2차 응답은 이제 다윗의 기도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전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러한 힘든 상황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런데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편에도 보게 되면요,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하게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3편과 이어지는 4편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눕고 자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편하게 자고 편하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편 보게 되면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다윗을 건져주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자,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자, 그리고 시편 기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위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말씀은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꼭 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건면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요, 기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요, 우리가 막 힘들 때 이 다윗처럼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붙들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붙드니 주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찬송은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그 찬송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요, 찬송은 더 확실한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막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바로 이 찬송은 그래서 앞선 믿음, 앞선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내가 앞서서 믿는 거예요. 앞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막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누가 봐도 정말 힘든 상황에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표현, 그 앞선 믿음, 앞선 감사의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또 2차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오늘 시편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한 3곡 정도를 찬송하잖아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 예배 외에 많은 시간 마음껏 많이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중에 찬송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가지 의미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 틀렸다 맞다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뭐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한데, 찬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행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이 찬송으로만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송이 곧 예배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는 거고요. 찬송을 이왕이면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행하는 우리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송이 이 예배 중에 있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앞선 믿음, 우리의 앞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중에, 예배는 감사가 포함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자,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중에
찬송 많이 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찬송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1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51편은 앞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어땠느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요 아주 통회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10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침상이 다 젖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회하는 회개가 바로 이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1편 내용을 보면 15절에 이 통회의 기도에서 다윗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통회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내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사울 비교해 보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찬송하지 않죠. 사울은요 용서함 받지 못하고 결국 왕위에서 폐위되고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왕위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회개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꼭 함께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앞선 믿음, 앞선 감사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응답, 나를 깨끗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충분히 통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57편을 좀 보면요,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57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자, 그물, 웅덩이, 이런 단어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물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다라는, 그물 웅덩이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자, 이렇게 힘든 모습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57편 7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물, 웅덩이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때 다윗은요,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지금 동굴에 왜 갇혀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는 이 상황,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당하느냐? 절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혈안이 아직 가득 차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 해댑니다. 그럼 사울이 바로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윗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앞선 믿음과 앞선 감사로 찬송하는 이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일차응답, 또 지키심으로 일차응답하시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물, 웅덩이, 그것에 빠져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까?
그물 웅덩이가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까? 그때 우리는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그 상황 가운데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열림과 풀림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림과 풀림, 그물 웅덩이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찬송이 바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46편을 보면요, 46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상황에 대하여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유다는 당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반면 유다는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해요. 둘러쌉니다. 포위합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때의 상황에 지금 46편 1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환난을 만났어요. 아수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지금 침공해 왔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만났는데, 그때 지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죠. 환난 때는요, 이렇게 에워싸이고 둘러싸임을 당하고 꼼짝 못하게 되어지고, 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환난 때에는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 중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앞선 믿음과 앞선 감사로, 그래서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는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때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실망할 때, 낙심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의심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같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요, 환난 때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평상시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환난 때에는 큰 도움으로 함께 오십니다. 그 큰 도움, 큰 힘이 없으면 애워싸임 당하고 있는 나는요,
그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한 이런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강대국, 그 강함 앞에서는요,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는요, 큰 도움으로, 큰 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환난 때에 같이 함께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큰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앞선 믿음과 앞선 감사의 찬송,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7편을 보면요, 7편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쓴 시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하면요, 시편 7편의 표제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자, 그것을 추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 옆에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함하는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 생각하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도망다니면서 삶을 살아요.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7편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볼일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때 추종자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죽인다라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단함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이 어찌 사울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억울한 다윗.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억울함, 이러한 모함, 이러한 이간질에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7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 피하오니라고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보통 맞대응을 합니다. 나를 감정적으로 막 격발시키면, 충동질하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상처받으면 상처로 대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망가는 건가요? 또 비겁한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께 피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선 믿음과 앞선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 주께 피합니다 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다윗을 높여주시고,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 다윗에게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막 행동하고 싶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모습인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시편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위로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 시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찬송,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할 수 없을 때에 찬송함을 통하여서 정말 힘듭니다 라는 고백에 오히려 찬송함으로 앞선 믿음과 앞선 감사의 표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차응답인 이러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 때에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그리고 정말 그물과 웅덩이라는 이러한 표현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강한 것에 둘러싸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 그의 결론은 앞선 믿음과 앞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시편 기자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둘러싸임 상황이든지 앞이 어떻게 막혀 있든지 또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